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한 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가까이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소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순종케 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또한 하나님 마음의 감사와 선의 제목을 들어 주님 앞에 일천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구역 예배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더 큰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시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선의 기도 제목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하루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우리를 견인해가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설교해 주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한 우리가 유의하면서 봐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어제 한번 짚어보게 되었었는데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이제 1차 독자라는 것 그들을 위하여서 다시금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쓰여진 글이다라는 것을 한번 유념해 보면서 본문 말씀을 어제 말씀인 4장 후반절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이제 5장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볼 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체에 따른 주님께서 주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또한 오늘도 묵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가운데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한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어진 나무는 그 가운데 약한 바람 가운데서도 쉽게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이고 신앙생활도 그 가운데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느냐 무엇에 기초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풍랑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고진 신앙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작은 바람과 같은 핍박과 작은 바람과 같은 유혹 가운데서도 무너지느냐가 그 가운데 어디에 반석을 두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 뿌리가 얼마나 내렸는지에 따라서 그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뿌리 깊은 나무로 더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자라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서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도록 권면하고 또한 그 가운데 경고하고 충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인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 그들 또한도 연약함에 둘러싸여져 있었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그 가운데 나왔었던 자들이지만 그들도 연약하게 자신을 구속하기 위해서도 그 가운데 번제를 그 가운데서도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지 아니한
대조적인 분임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본인을 위해서 드려야 될 필요도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가운데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9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오셔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진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행위라든가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다시금 개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고려해보고 있는, 즉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잠시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금 신앙의 자세를, 다시금 마음의 중심을 다잡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기 보면 아론의 반차에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말하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레위 지파의 가문이 아니면 그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다는 것은 그의 혈통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세우신 분이다라는 것이요. 그 주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여러 길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친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붙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누구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것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 근데 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셨고 창조주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태어나시는 것부터가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신 분이 한 여자의 자궁에 작상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어지고 모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아프고 눈물 나고 슬프고 때론 기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겪으신 주님이십니다. 겪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겪으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묘기에서 표현한 것은 그것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태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금 부활하시고 나서도 주님이 세웠던 그 제자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부활 이후에 머무실 때에도 제자들만을 위하여서 그 가운데 견고케 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는 모든 전생애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그 가운데 성취하고자 온전히 행하셨었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때로는 핍박이 왔을 때, 때로는 유혹이 왔을 때 순종하기보다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9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수고로 인하여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근원이 있고 우리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이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케 되어짐을 온전히 믿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10장 이후부터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짝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제 이 넘어가려고 하는 이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질책합니다. 11절에 표현하기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것은 듣는 것이 게으르다라는 것이요. 게으르다는 것은 이 표현 속에서 무엇이냐면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 들을 수 있는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듣지 아니하고 그것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온전히 이 정도 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처음 믿은 자, 그 가운데서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을 오로지 가르쳐야 될 정도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로지 너희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오히려 가르침만 받아야 되는 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끔씩 듣는 설교에만 너희가 그 가운데 만족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한 우리가 온전히 반석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갈망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저희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요 오늘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큐티는 이제 대학생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랬었는데요. 이제 교사를 하면서 대학생이 되기 전부터 이제 교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 주중에 있었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주말에 다시 시골집에 가서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 큐티의 것은 이제 잠시 내려놓고 새벽 말씀을 이제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것이 1년, 2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떠한 저의 모습을 발견했냐면요. 설교를 단지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그냥 이제 울컥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안에서 다 잘 차려진 밥을 먹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을 살찌우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저희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선생이 되는 길 오늘날도 힘들지 않습니까? 임용고사 삼수가 기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오로지 그냥 잘 차려진 밥만 먹어서는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가 훈련받았었던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도 내가 훈련받았었던 큐티 묵상 나눈 법도 내가 훈련받았었던 통성경 이 말씀도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곱씹어 봐야지 그냥 단지 와서 듣고만 가고 나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이 남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쐐기를 박으며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어린아이 같구나 라면서 이 가운데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내가 이러한 나의 모습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가운데서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가르칠 정도로서 더 나아가야 되는구나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그 가운데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선악간에 분별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 자라나라라고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것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나의 구역 식구에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자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혹시나 못 가르치고 있다란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더 배움의 자리,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자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